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다가오심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제 내가 너의 곁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노라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체포가 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제자들 숨고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방금 전 고백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도 역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순간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4월경 절기에 맞춰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하고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정작 제자들은 부활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듯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 함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날 밤 제자들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간밤에 수고를 뒤로 하고 항구로 돌아와서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부로서도 실패한 인생이고 제자로서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그것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서운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게도 아마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지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이들의 향한 사랑하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 서운함도 그 괘씸함도 그 사랑에 묻어버리시고 이들을 향해 조용히 물으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많이 잡았느냐는 뜻이지요. 제자들 없나이다. 잡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제자들 영문도 모른 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요한만이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고 옆에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에 베드로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 놓으시고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침 식사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초반을 먹은 후에. 그렇다면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식사하신 후에 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식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은 제자들의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행하신 일은 친히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원문을 보면 이 질문 속에는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뜻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은 오늘 말씀대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과 또 하나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진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은 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잡힌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배와 그물과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답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을 들으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16절이지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을 들으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하지요.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이 세 번째 질문에 답한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 근심하며 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똑같은 질문에 왜 세 번째 답하기 전에 그는 근심하면서 답을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에 근심하며 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자신의 말과는 너무나 상충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예, 그러하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하기 전에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답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답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과연 내가 이 대답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그러다 보니 자신의 대답 말과는 너무나 상충된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답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베드로로 하여금 근심하며 부끄럽게 했을까?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이고, 나 유령인 줄 알았어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명하여 풍랑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하고 말한 적이 있었지요. 이때 예수님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 풍랑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몇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베드로 다급하게 외치지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니 주님 그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칭찬은 아니잖아요. 책망입니다. 믿음이 적은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고 책망 어린 말씀을 주시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때에도 역시 베드로가 나서서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을 딱 내놓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 죽임을 당할 것이야. 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단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나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듣고 있던 베드로 드러내놓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으신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예수를 따라온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께 막 따지는 겁니다. 항변이란 말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베드로를 보시면서 책망하시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책망하시죠.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답은 정답을 내놓는데 행동은 그 정답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당하지. 이런 일은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때에도 베드로 뭐라고 답하는고 하니, 예수님께 위험한 일이 닥치면 저 목숨 걸고 제가 예수님 지켜드릴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제가 지켜드리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릴 것이니까요 하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탁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탁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 이 경고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날 모르셔도 정말 모르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버린다고?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인 나를 저렇게도 모르시나?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탁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말씀이 생각나서 동에 자복했다고 했습니다. 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묻고 계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당당하게 답합니다.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답이지요. 그러나 3번씩이나 거듭되는 그 질문에 답을 내놓으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내가 고백대로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나? 그러하나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자신에게 답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때문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또 깨지고 또 무너지고 또 부러지고, 그래서 부끄러운 제 과거를 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육신은 원으로되 마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말이에요. 그러나 돌아보면 또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부끄러운 모습의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 너나 사랑하니라고는 이 질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상충된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어진 연약한 질그릇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의구심이 하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으로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고 계시냐는 겁니다. 다 덮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다 덮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기까지 찾아오셨어. 너 나 사랑하니? 질문으로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고 계신 거예요. 책망하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가 그토록 부끄러워하는 모든 과거를 용서하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그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세 번의 같은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은 진정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지만 매 순간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제 부끄러운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랑으로 덮어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신 후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의 고백대로 끝까지 주님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들여 그가 순교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최후 승리자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결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이 모습이 진정 죄송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찾아오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고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부끄러움을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사자의 은총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먹고 즐기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항운이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이를 위해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 교통함이 날로 깊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욥의 고백처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소망합니다.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사명에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사명자에게 예비하신 상급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이 상급의 주인공이 돼서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